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이방인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듯이 결코 우리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충만한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길 원하옵나니, 주님 이날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혹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은혜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순종이란 단어가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누구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 또 누가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잘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때, 현대 사회에 또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썩 달갑게 여기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은 알지만 내가 듣기 싫을 때 우리는 뭐랍니까? 엄마 아빠의, 부모님의, 선생님의, 누구누구 어른들의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 잔소리라고 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님을 우리 압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거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잔소리고, 또 그때 잔소리란 것은 뭡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서로 주고받는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즐겨하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힘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단의 유혹과 속임 가운데 옳거니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였고 세계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영웅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지, 그렇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라는 사람보다는 매력적인 사람은 불순종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오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서론적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 정말로 우리가 듣기도 좋고 꼭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 율법과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뭐뭐뭐 하지 말라고 하고 뭐뭐뭐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은 듣고 싶고 하고 싶고,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영적인 싸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따금씩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대가를 요구합니까? 시간과 내 노력과 나의 마음과 내 모든 정욕을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기 싫고 미루고 싶고 하는 것이 그 순종이죠.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뭐냐면 그것이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론의 첫 번째 보면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임마누엘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갈등과 하나님의 조종하신 가운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무엇을 맞이한다고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뭔가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적인 시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스냅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우리가 탁 택하잖아요. 그것처럼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 삶에서 이정표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갈등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개가 나눠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늘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과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분리되거나 반대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론의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시작. 하나님과의 연합은 필연적으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억압적으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경계가 돼서 그 저주와 멸망 속에 빠지지 않는 경계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실명고스를 찔러 쪼개는 치유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순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순종이 내게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은 어떤 비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첫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좀 나 피곤하고 가기 싫고 싫어요 라고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시킨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말은 안 간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렇다면 간다고 해놓고 안 간 큰아들이 순종한 사람입니까? 가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나 실제로 가서 행한 둘째 아들이 순종한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이란 것은 우리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흔들릴 수도 있고 유혹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걸음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하고 가정에서 여러 청소도 하고 많은 뒷바라지도 하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대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갑시다. 그렇죠. 그 순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종하듯이 억지로 하는 복종하듯이 어찌할 수 없어서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였죠. 말로만은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노예 상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쁘게 자원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순종할 때 인생의 진실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진실의 순간입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거나 사람들 앞에서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의 천명, 하나님께 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결정적인 순간,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일하시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누굴 통해 일할까요?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용인 땅 혹은 이 수도권 이곳에서 반석교회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화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반석교회는 반석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동참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결과로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이거 하니까 해주세요. 저거 했으니까 안 해주십니까? 라는 원인과 결과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되든 안 되든 그 결과로서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응답이 OX 가운데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는 순종의 결과로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성공하면 잘한 사람 실패하면 못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나 성공하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순종했다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필수 불가결한 분명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순간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순종은 진실의 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무슨 관계인지 돈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돈보다 위입니까? 아니면 비교해야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하고 우리 속에 숨겨뒀던 나의 최후의 보루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삶의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은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각자가 다른데 그때 내가 누구이고 나는 뭘 원하고 나는 어디로 가느냐라는 진실의 순간에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두 갈래길에서 믿음이냐 혹은 불신앙이냐 하는 보통의 삶에서는 잘 구별이 안 되어져요. 그러나 아주 고통이나 문제와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보세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분 뭐 놀라운 권능들을 다 나타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장 23절 그때 같이 읽읍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말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하지만 근데 그것이 진실의 순간에서 참된 믿음의 순종에서 보면 그것은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 순종이 그럼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만한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진 않죠. 믿음대로 안 살아가는 것이죠. 그 유혹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럼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거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순종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고 복된 것이고 귀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제자로 힘을 다하고 이를 악물고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살아가면 그 커트라인에서 통과 이렇게 하면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연약한 우리와 우리의 현장과 우리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로 밝히 알게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나된 것은 내 능력이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무엇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며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죠. 근데 무슨 말씀 믿어서 될까? 우리가 노력해야지 힘을 얻어야지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정치력이든 힘 있는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야라는 것이 사람들의 기준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도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반대는 뭐냐면 그러면 제대로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우상 숭배와 중독과 악독과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여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절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강에서 바다에서
보트 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밀려 내려가요. 떠내려가요. 근데 가만히 내가 그대로 서 있으려고만 해도 우리는 밀려 내려가는 그 물살만큼 계속 노를 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모르는데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의 결과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뜻인가 모르겠는데 헷갈려, 그럼 대충 살지 뭐, 이게 아니라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내게서 온 건지 하나님께서 온 건지,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순종하려는 그 자에게 주께서 알리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봄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순종뿐 아니라, 시작. 불순종뿐 아니라 순종도 개인과 주위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 이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불순종이 나쁜 것도 알고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순종은 뭐가 따른다고요? 대가가 따른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 예쁘지 않습니까? 날씬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그러면 예쁘고 날씬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운동도 하죠. 밥도 정말로 조금 먹습니다. 여러분, 치킨, 피자, 기타 등등 다 맛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맛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내가 맡은 배역을 하기 위해서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많이 먹어서 10kg, 20kg를 찌우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맡은 배역을 위해서 병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쫄쫄 굶어서 그렇게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것이죠. 내가 하나의 작품을 임하는 배우든지, 아니면 부모의 역할이든지, 혹은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작은 직분이지만 거기에 충성되게 하기 위하면 시간도 들이고 내 노력도 들이고 내 마음도 써야 돼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딱 붙잡고 보자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순종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내 주위에도 대가를 요구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혜민이 혜연이 보면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오늘 또 따라 나와서 이 온라인도 챙기고 또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나 초등학생인데 나 시험 치는데 나 바쁜데 이렇게 따라 나오지 않겠죠. 미안하고 감사한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개인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도 그 대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불순종은 나쁜 것이고 순종하면 되지 말로만 할 수 없는 것이, 그 걱정과 고민과 흔들림 때문에 아까 두 아들의 예처럼 그 둘째 아들은 못 간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금 돌이키고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죠. 앞에서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가도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고, 반대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그러나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말씀 속에서나 또 만남과 사건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고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돌이켜지는 것이죠. 그 대가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해가지고 사람을 먹이시니까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사실,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사실, 메시아로 오셔서 이게 밝은 미래만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나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은 무리였죠. 왜 그렇습니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지, 매를 맞고 십자가 지는 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할 만큼 믿음도 그리고 그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건 목걸이나 반지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사심의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으면서 찢겨나갔던 흉터들인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뭐 뼈드락지 나거나 여드름 짜면서 팬츠를 붙이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이것은 죽고 사는 가운데 찢기고 다치고 부러졌던 것들. 근데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죠. 왕관도 아니고 금반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도 아니고 목걸이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대가입니다. 무조건 힘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빛나는 대가가 됐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약한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뒷면의 끝에서 그 앞에 단락 마지막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 서비스업 쉽습니까? 돈 벌으니까 고용됐으니까 마지못해서 아니면 가치를 가지고 하지만 바울은 뭐였습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하고 그들하고 상종할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잃어버렸던 이 가족들을 구원하고 맞아들이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더 약하게 나갔다. 왜? 그들을 얻고자 함으로.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그 일일이 맞춰가는 건 피곤한 일 아닙니까? 막 컴플레인 하는 사람 듣는 것도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그 작은 자로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것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 앞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3번 이번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믿음과 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제자의 삶과 연결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근데 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과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그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참된 순종의 대가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걸음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순종의 모범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대가가 값비싸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너무 못하겠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순종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살겠는데 우리 자녀들과 내 부모들과 다른 사람까지 이거 하는 건 정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뭘?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 네가 이 땅에서 형제나 부모나 전토나 모든 것 다 버리는 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 회복하고 얻게 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판결됩니다. 자, 결론의 3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은 나의 헌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아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결단합시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반드시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말만이 아니라. 자,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을 읽고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혹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할 때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 주위까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저하고 싶을 때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거짓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참이고 진짜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친히 간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연합 임마누엘은 반드시 순종이 요구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현장이 흩어져서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